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때의 일입니다. 놉이라 이름하는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놉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이 많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놉 땅에서 있었을까라고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레 짐작할 수 있는 점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시스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울 왕 때에 그 놉이라 이름하는 땅에서 드려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놉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돕는 많은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놉 땅으로 도망을 했어요. 다윗이 많이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많은 용사들,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나머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더랬어요. 배고픈데 우리를 좀 도울 수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랬습니다. 아히멜렉이 소년들을 챙기고 다윗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가 빵이 식고 저녁 때 되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진설병을 다시 빼오고 교체하는 그 의식들을 했는데 그 교체된 빵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 3일 동안 여자를 가깝게 하지 않은 성결됨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 용사들은 그때 성결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게 됐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 그 골리앗 전리품으로 얻은 골리앗을 죽인 칼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다시 얻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도망길을 떠나게 됩니다. 몇 날이 지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 놉 땅에 다윗이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사들, 군사들을 데리고 그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 놉이 소속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묻죠. 왜 다윗이 이 지역에 왔는데 내 고향 사람들인 당신들이 왜 나에게 다윗이 이곳에 왔음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 출신입니다. 도액이 사울 왕에게 나와서 간신 같은 말을 하죠. 사실은 이 지역에 다윗이 있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에게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난 사울이 이 아히멜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누가 감히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사울은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지금 저주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군사들도 주저할 때 이 도액이 나섭니다. 다윗을 고자질했던 이 도액이 나서서 그 군사들을 대신해서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었죠.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급히 도망쳐서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과 감정을 가졌을까요? 오늘의 본문 시편 52편은요 그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같다면 성경의 시편 52편의 표제를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건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처한 과거의 어떤 일들, 현재의 일들, 자신의 감정 상태를 돌이키면서 어떠한 시를 썼던 내용들을 마스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 또한 거기에 부연되어 있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히멜렉이 죽어나갔고 제사장들도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사실 때문에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시가 오늘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를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함께 구절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실망과 좌절과 그런 절망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데, 포악한 자여, 에돔 사람 도액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어떻게 그와 같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꾸미고 자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또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자하신 도우심 가운데 지금 안전하게 피신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신하게 하시고 전전긍긍하긴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머리를 미는 면도칼 같은 삭도같이 날카롭게 그 뱉어지는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도다. 3절에 이어집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 간사한 말로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공궁에 처하고 남을 죽게 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한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위로를 얻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다윗은 에돔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 입이 간사한 혀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 결과로 비록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 죄책감도 있고 마음의 답답함도 있지만 자신의 현실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냥 분노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와 같이 악을 즐기고 죄를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감정 소모가 있습니까? 요새 참 흥미롭지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과거보다 우리를 풍족하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릴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이라면 금방 지금 자기와 함께 지내는 소년 용사들 몇 명과 조직을 해서 복수를 다짐할 법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시를 지어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사무엘상 22장 이후부터 펼쳐지는 내용 가운데 도액이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도액이 나중에 기브아 사람들과 죽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들 속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도액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도액이 아히멜렉을 굳이 얘기를 하고 사울에게 다윗에 있었던 모든 과거를 고자질했을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이 돈을 더 많이 얻고 자신의 가족들만 잘 케어하려는 그런 욕망의 결과 때문에 악을 즐기고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 그 일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되는 것입니다. 간사한 혀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구절이 6절이죠. 의인이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함과 동시에 비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도 많은 악인들이 존재해요. 공산주의 국가를 가보세요. 사상적 영향과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독재라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의도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사상의 명목하에 자신들의 부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와 그런 제도 속에서 살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기만 하면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비웃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5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라는 태도는 인격적으로 누구를 모독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사회, 이런 시대, 그런 국가, 그런 제도 하에서 우리는 그것에 수긍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역행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겠노라는 한편의 다짐입니다. 2024년을 사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덜 벌지 않을까?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통치와 심판을 믿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을 비웃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 거 아시죠? 이 올리브나무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올리브나무가 씨를 씹어서 자라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열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내기까지 15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만한 열매를 내는 데는 30년이 걸린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일단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은요 100년에서 1000년 이상까지 가는 게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세상이 오히려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악해 보여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괜히 우리 가운데 더디 섭리하시는 것 같고 아직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다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때를 알지는 못했으나 그 날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했을 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하신다면 오늘 시편 52편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고 영생을 이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액이라는 자가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처한 관계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이 하나님이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영생을 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복수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신정희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장례 일정이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혔습니다. 자세한 일정 광고는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일부터 청년부 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도전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박승진 목사님 강사로 섬기시는 박 목사님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